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특별 새벽 기도회라 하지 않고 기도 학교라고 명칭을 조금씩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부부 학교를 해봤더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 해결을 잘해서 부부가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데 자꾸 그것이 깨어지는데 왜 깨어지는가 봤더니 대화에 문제가 있었어요. 대화를 바꾸지 않아요. 말을 바꾸지 않고 늘 하던 대로 대화를 하니까 그렇게 잘 만들어 나왔던 가정이 대화를 통해서 또 상처가 되기 시작한 것을 보고 대화 학교를 해서 대화를 공부해야만이 정말 멋진 대화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근데 이 대화를 그냥 무작위로 하면 하나님께서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대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자기 욕심만 차리는 그런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대화를 하다가 참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참 말하는 게 싸가지 없다고. 그런 말을 하거나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배우고 익힌다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도 학교에 모두 입학하셔서 멋진 그런 기도를 배우시는데 기도의 책자, 학교니까 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김 기도라고 하는 이런 기도 책 하나를 다 40일 동안 볼 수 있는 이런 책을 가지고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고 또 미리 사신 분들은 이것을 읽어보면서 같이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이제 바인더를 만들어서 이곳에 기도를 적는 이런 용지를 내어줄 것입니다. 이것을 구입하지 않아도 다 내어줄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40일 동안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기록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기도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익힐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기록을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늘 똑같은 기도를 반복해 나가는 것 때문에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해서 40일 동안 될 수 있으면 다른 기도를 적어보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해보고 나면 기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고 또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늘 틀에 박힌 기도 외에는 몰라요. 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도 잘 모르고 또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 책의 저자가 기도에 대해서 한국의 기도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다 파헤쳐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한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책이 10만 권이나 팔렸어요. 기독교인들만 사는 책을 10만 권 팔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인기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 보셨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 학교에 오셔서 만약 기도를 배운다면 하나님과의 대화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아주 멋진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고난 가운데 서 있는 요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가라 명령한 그런 명령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이제 그러다가 하나님의 큰 어려움을 겪고 마지막 고래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읽은 것이 요나의 기도입니다. 요나는 평상시에 기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무엇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 그 요나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몇 가지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반대로 다시스의 배를 탑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라는 성으로 가라고 했는데
반대로 다시스라는 배를 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자기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잘 아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다시스의 배를 타고 그는 가면서 그의 영혼이 참 피폐하고 참 지쳐가는 답답한 마음을 끌어안고 그는 다시스의 배를 타게 됩니다. 마음은 참 괴롭습니다. 자,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자신의 소신과 생각을 굽히지 않고 싶어서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 거기에서 가장 번성한 나라가 니느웨 성입니다. 번성한 도시가 니느웨입니다. 아수르 나라의 니느웨. 근데 그 아수르 나라 사람들은 포악하고 잔인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잔인하게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당연히 멸망받아야 할 민족입니다. 거기가 멸망이 받아야 하나님의 정의가 섭니다. 멸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다 멸망시킨다. 이런 하나님의 정의가 서야 되는데, 근데 그곳에 가서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요나는 마음의 불편함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는 자를 괴롭혔던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며 멸망하지 않고 잘 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자기 보고 가서 하라고 하니 이 요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습니까? 요나는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요나는 이런 심정으로 니느웨와 반대되는 배를 무작정 타고 도망치고 있는 그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 봐야 됩니다. 그는 자신에게 닥쳐올 고난과 어려움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배를 탔는데 갑자기 풍랑이 들어오고 또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야, 이것은 올 때가 왔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죽음을 불사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풍랑과 이 배의 어려움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살 것이다. 그는 죽음을 불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항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한 의지로 지금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도 당당합니다. 사람과 하나님 앞에 목숨을 구걸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선원들이 정말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고 맙니다. 거기에 그렇게 죽어버리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고 생각한 요나는 거부하지 않고 죽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요나가 깨어나 봅니다. 깨어났더니 고래가 아니라 물고기 뱃속입니다. 어둡고 냄새나고 답답합니다. 산소도 부족합니다. 역겨운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역겨운 상태로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에 요나가 깨어나서 생각합니다. 죽으려 해도 죽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도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도망가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도망가던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요나서 2장의 기도입니다. 요나는 그의 영혼이 너무 지치고 피곤합니다. 영적인 그 상태가 너무 괴롭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이 자체가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갑니다. 영적인 이 지친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종종 다가오는 이 영적인 피곤함과 지친 상태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영적으로 피곤하고 지친 것일까? 제가 한 몇 가지를 예를 들어 볼 텐데, 정말 내가 그렇구나라고 하면 그 여러 가지 중에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냥 갑니다. 안주합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한 대 맞을 것 같은데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지친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는데 나의 삶은 풀리지 않고 점점 힘들어지고 자꾸 꼬여가기만 하고 그리고 답답하고 또 병들어가고 그렇지만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그런 방황하는 삶이 영적으로 지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삶이 너무 잘 되고 너무 행복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영적인 지친 상태입니다. 네 번째는 나는 구원의 확신과 신앙의 열정이 있는데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 전도해보지만 잘 안 되어서 그들의 구원을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또 반대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남편이 나를 너무 괴롭히고 시댁 식구들이 나를 거부하고 또 믿음을 가졌다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상처로 인해서 그들을 전도하고 싶지 않은 마음, 차라리 망해버렸으면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드는 답답한 마음은 요나와 같은 마음입니다. 여섯 번째는 주변의 신앙인들이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일을 하기를 권유합니다. 같이 하자고 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거부하면서 지금의 상태가 좋아서 이대로 있고 싶은데 그런데 마음이 불안한 상태가 지친 마음입니다. 일곱 번째, 신앙인으로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그들과 즐기며 소신 있게 살아가고 또 신앙과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어찌 세상과 짝하는 느낌으로 불안한 상태의 마음을 가진 자도 지친 마음입니다. 여덟 번째, 은혜를 받고 선교사나 사역자의 길로 헌신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자꾸 드는데 너무 겁나고 고생하기 싫고 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으로 주저하고 계신 마음도 영적으로 지치고 피곤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마다 우리가 어떤 결단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 설까라고 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데 우리가 그런 용기보다는 자꾸 타시스의 배를 탄 요나처럼 점점 멀리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적응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서 기도하는 것을 잘 몰라서 나의 그 지친 마음이 무엇인지 몰라서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이런 질문. 첫째는 요나서를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요나처럼 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고난의 끝자락입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마지막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이 들고 지쳐있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봐야 깨닫는 그런 요나였습니다. 요나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고 내가 죽음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고난의 끝에 세우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자꾸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는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꾸 고민하고 괴로움을 느끼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세우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얼마나 빠른 하나님과의 만남이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곧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문제와 나의 고민과 나의 지쳐가는 영혼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것이 기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자유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왜 불안합니까? 나의 죄의 문제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도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난과 역경과 또 괴로움을 모두 떨쳐내고 진실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자, 이것이 신앙의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를 피곤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아름다운 관계로 형성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행복하고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학교가 열리면서 다섯 번째, 기도학교는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학교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직면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혼의 피곤함을 모두 떨치고 자유함을 느끼고 행복한 신앙생활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이 이번 40일 기도 학교입니다. 여러분 모두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 참 좋은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학교를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전도는 우리가 평생의 사명입니다. 전도가 잘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도로 마음 문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그들을 전도하는 일에 쓰임 받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의 시작은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40일 동안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을 계속 써가면서 그를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열기를, 복음의 문을 열기를 기도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보는 것 얼마나 소중합니까? 나의 기도에 이런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고 상의하고 또 대화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내가 어떻게 나아갈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고 하나님을 믿는 태도입니다. 자녀가 아버지가 능력도 있고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데 자녀가 아버지 앞에 와 뭘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자기가 힘차게 살아가면 참 잘하는 자녀일 것 같지만 부모의 마음속에서는 서운한 감정이 듭니다. 나한테 이야기하면 고생 안 하고 할 수 있는데 왜 나를 내게 요구하지 않지?
내가 다 해줄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한다는 그 자체는 벌써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당신을 믿기 때문에 당신 앞에 와 섰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그걸 보고 싶어 하시고 그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고 또 그 이야기를 내게 무엇을 원하는 그런 모든 이야기를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학교를 통해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또 바람 이런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느껴서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마음을 바꿔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 일생일대에 가장 수지 맞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 국가와 민족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해외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거기서 사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금방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을 우리는 모르는데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내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이루어놓은 모든 공부, 내가 해놓은 모든 권위와 위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우리는 다시 바닥으로 내려앉는 비참한 꼴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고난이 닥쳤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평안할 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 속에서 대화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와서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녀를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는 평안할 때, 행복할 때 더 많이 자신의 행복을 누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행복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계속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는 무슨 문제가 있어야만 하는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문제가 있어 주님 앞에 설 때면 벌써 심각한 상황이 진행된 중간입니다. 그것을 극복하기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가 늘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서 내가 즐거우나 괴로우나 또 고난이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나는 늘 대비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 속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하는 기도학교에 모두 참여하셔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